이어령 선생님이 남기신 임종에 관한 은유를 수필시인 루미 죽음감과 유사해 선생님을 기리며 수필시인 루미의 쓴 시 두 편을 번역해 보았어요. 첫 번째 시는 내가 죽던 날, 내가 무덤으로 옮겨질 때 울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가 떠났다고, 그가 떠났다고. 죽음은 떠나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태양이 지고 달이 진다고 해서 그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보세요. Death is coming together. 다시 오는 겁니다. 무덤은 감옥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합의를 위한 해방입니다. 조금 더 나았죠? 우리 이제 마지막에 죽고 나면 심판을 받고 뭐 천국을 하든지 지옥 가든지 맞죠? 그랬는데 루미는 그걸 더 발전시켰어요. 내가 있어야 될 나의 원래의 모습과 조우해서 하는 신적인 미스티컬 유니온입니다. 이렇게 신적인 합일입니다. 인간이란 씨앗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마치 요셉이 있는 우물로 내려가는 두레박과 같습니다. 이 메타포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너무 잘나니까 저 이집트로 내려가는 사람한테 팔라고 우물에 던져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두루박이 나와서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요.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요셉이 그렇게 팔리지 않았으면 바이블 스토리가 완전히 전개되지 않습니다. 토마스 만의 요셉과 브라더스 보면 요셉이 팔렸기 때문에 나중에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형제들을 구원해요. 이거를 섭리, 프로비던스라 그래요. 이 프로비던스는 인간은 잘 못 본다는 거예요, 당장은. 그러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억울한 일이든 칭찬받은 일이든 항상 섭리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특별히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은 섭리가 숨겨 있기 때문에 내가 대담하게 그걸 수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appointed time 을 통해서 나한테 꼭 일어날 시간에 일어납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것은 꼭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요. 결코 늦게 일어나거나 일찍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그거예요. 그것이 자라나 땅속으로 가서 상상할 수도 없는 unimagined beauty, 아름다움으로 등장합니다. 당신의 입은 여기서 담습니다. 왜? 당신이 생각하는 죽음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즉시 거기에서 기쁨의 외침을 위해 입을 연다. 그래서 루미에게 죽음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과정이나 변천이 아니라 새로운 문지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영혼을 일깨우는 천재 이루의 기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대담한 거 있죠. 저는 초기 기독교나 초기 불교 이럴 때 아니 이제 한국에서도 카톨릭이 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 죽음 앞에서 그렇게 의연할 수 있을까?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기원후 313년 디오클레투스라고 로마 황제 중에 아주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그 유명한 그리스 비극 원형 경기장을 사자 스포츠를 통해서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경기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을 놨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유연하게 죽는 거야. 너무 당한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교를 로마 제국의 종교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지상의 어떤 군대도 이기지 못한다. 저거 뭐냐 이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일결 율기. 인생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시선을 제공하고 삶의 그 시선을 기꺼이 획득한다면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조금 더 알게 돼요. 나에게 주는 인생을 1막으로 여준 것이 아니라 죽음이란 1막과 2막 사이의 고유한 휴식이에요. 어머니에게 돌아가 정신 차리는 공간이자 시간이다. 루미는 죽음을 통해 자신의 신성과 합류하려고 안달이 난 인간이었다. impatient person이었대. 죽으려고 안달이 난 인간이었대. 그 표현도 보통 사람은 아니지, 그렇지? impatient person이 별명이 impatient person이야. 죽으려고 안달한 사람이래. 그는 죽음이 가져다준 부활, 영원한 지금을 약속하는 성스러운 구별 경험에 목말랐대요. 만일 인간이 삶과 죽음 모두 신의 선물로 똑같이 여긴다면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신나는 호기심이다. 삶과 젊음을 절대 선으로 죽음과 늙음을 절대 악으로 규정한 현대 문명과 문화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에 그러니까 이 육체를 보존하려고 머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시신은 보존하려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 문명은 고대 이집트의 선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젊음을 유지할까? 시신을 방부 처리하고 그녀가 생전에 사용하던 모든 물건도 피라미드 안에 장르 무역에 정렬하였다. 중세 유럽의 신비한 연극이라는 그런 책에서 최후의 심판 장면이 등장해요. 연극인데 주인공이 주위 사람들에게 최후의 심판에 누가 갈 수가 있는가 묻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제가 이걸 너무 재밌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아니야 하고 그의 친구들이 같이 가자니까 안 간대. 나는 아니야 그의 딸 아들이 말했대. 나는 아니야 하고 그의 아내가 말했고요. 나는 아니야 라고 종교 사제가 말했대요. 나는 아니야 라고 그가 소유한 들판도 곡식도 양떼도 금은보화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살아있을 때 행동한 행위들이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그랬대요. 그가 누운 관 속으로 들어와 누웠습니다. 그와 그의 행위들은 팔짱 끼고 죽음의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누가 당신의 죽음의 도시에 데리고 갈 것인가? 당신의 명성, 학력, 통장, 심지어 당신 지갑에 있는 가족 사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일생 동안 저지른 행위들 뿐이다. 나와 죽음 너머의 여정에 갈 도반은 내가 지금 하는 행위예요. 이것만 가능. 루미는 우리는 모두 선술집에 와 있대요. 이 터본이라는 개념을 루미가 아주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최초의 기적을 물을 술로 만드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세상에 없는 술. 그래서 이 포도주가 아주 중요한 상징이에요. 이 오크통에 있어갖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물이 와인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몇 년 동안. 이걸 기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지금 저 북유럽하고 러시아에서 최근에 발견 기원전 6000년부터 와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원전 6000년 제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종교, 엑스타시를 가능하게 하는 이 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지구라는 특정한 국가라는 혈연으로 여기는 집이라는 조그만 선술접에 운명적으로 이제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것들 이상이에요. 나에게 생명이 주어진 분은 지상에서 속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생이란 신비를 조금이라도 탐구하기에 나라는 경계를 허물고 이런 저런 것들 시도해요. 존 F 케네디가 베를린 가서 이빈 베를리너라 그랬어요. 나는 베를린 사람이다. 코스모폴리탄이다. 그래요. 코스모폴리탄. 이거 엄청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맨 처음 하는 거예요. 나는 우주인이라 그랬어요. 코스모폴리탄인 것은 뭐냐면, 코스모스, 우주가 내 도시다 이런 거거든요. 이 코스모폴리탄이에요. 이 개념을 맨 처음에 만드는 사람이 세네카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예요. 고대 그리스는 자기 도시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폴리스. 그래서 도시에 사는 인간, 쪼온 폴리티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도시에 사는 인간이라서 문명인이란 도시라는 문명 안에서 작동하는 인간이라 그랬는데 이게 2세기, 3세기 나는 이게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 기원전 3세기에 알렉산더가 인도를 점령하면서 거기 있는 철학자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이전에 없었던 회의주의, 스토아 철학, 에피쿠루스 철학이 이 헬레니즘 철학이 등장했거든요. 거기서 자신을 우주래요. 이거는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아함 브라미 아스미, 나는 우주다. 이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이상이에요. 사람들은 나는 우연히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나라고 자꾸 나를 쇠뇌시켜요. 여기서부터 깨어나야 돼요, 사실은. 나라는 경계를 허물고 이런저런 것들을 시도한다. 이것이 교육이며 깨달음이에요. 깨우치며 이 선술집에서는 다양한 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맛도 색도 다양합니다. 지적으로 민첩한 와인도 있고 감정적으로 충만한 와인도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칠맛이 노래 부르게 만드는 까베르네도 있고 온갖 향기를 피며 혼자 고고한 척하는 샤도네이도 있어요. 인간이 된다는 것은 다양한 와인들이 구비된 선술집에 입장하여 자신의 와인을 골라 음미하는 것이다. 포도는 자신을 에워싼 껍질을 과감히 깨뜨리고 다른 포도알들과 함께 숙성될 때 영광스러운 여행을 시작해요. 포도가 일정한 기간을 거쳐 포도주가 변하는 과정은 정말 기적이에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그게 기적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가 첫 번째 기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에 놀라운 맛을 지닌 포도주가 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포도주는 인간 변모에 관한 아주 오래된 메타포예요. 껍질을 벗겨 낸 포도알들은 자신들의 몸에서 나온 즙과 함께 출구가 없는 어둡고 좁고 축축한 이 코라 같은 공간, 오크통이에요, 이게. 오랜 시간을 조용히 지내야 됩니다. 이게 흔들면 안 돼요. 충분히 우리가 10개월 있어야지만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숙성해야 돼요, 숙성. 그 인내는 놀라운 기적이란 놀라운 인내입니다, 사실. 선술집에서 세술에 취한 우리들은 그가 누군지 세술에 취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인사불성이에요. 나와 너와의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내린 카테고리가 없어져요. 인간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나의 이름, 성, 직업, 생김새, 지위는 진솔한 내 자신을 믿는 탐구에 이 방해하는 소음들이에요. 말을 더듬어도 좋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말을 더듬어요. 침묵해도 좋아요. 졸아도 좋아요. 열정, 진심, 경청이 대화를 춤추게 하는 문법입니다. 인간은 부모 품에서 신체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존재가 되고 부모를 떠나 학교에서 정신적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운 후에 하던 일을 멈추는 시간이 있어요. 그녀는 이제 타인에게 관심을 두거나 의식하지 않고 자신을 응시하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인간으로 변모하기 시작한다.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나를 취하게 하는 이 달콤한 장소에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잠시 우연히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란 선술집은 고향을 향해 오디오스의 유혹을 사이렌의 거부할 수 있는 치명적인 노래처럼 나를 안주시키려고 해요. 선술집은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게 만들어진 진통제입니다. 루미는 우리에게 선술집에서 뛰어나오라고 말합니다. 이제 본향으로 갈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입니다. Whoever brought me here will have to take me home. 저를 이곳에 데리고 온 자가 저를 집으로 데려갈 것이다. 야, 이 문장이 대단하죠? All day I think about it. 제가 하루 종일 생각해 보았습니다. Then at night I say it. 그리고 밤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Where did I come from? 내가 어디서 왔고 And what am I supposed to be doing?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I have no idea.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My soul is from somewhere. Elsewhere. 어디선가부터 내 영혼은 왔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내 육신하고는 달리 이게 왔을 것 같다는 거야. I'm sure of that. 그 분명한 사실인데. And I intend to end up there. 내가 왔던 그곳에 내가 인생을 끝내고 싶다 이거야. 이 술 취함은 나를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술 취함이에요. 다른 선술집에서 생겼죠. 그 장소로 왔을 때 나는 완전히 깨어있을 것입니다. 한동안 저는 보세요. 내가 왔는데 마치 다른 대륙에서 온 세장에 앉아있는 한 마리 새와 같습니다. 왔는데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세장이에요. 근데 나는 저 미국에서 왔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한국이라는 세장이 있는 거예요. 제가 날아버릴 날이 오고 있습니다. 제 귀에서 제 목소리를 듣는 그 사람.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듣고 있는데 내가 듣고 있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 안에서 나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Who says words with my mouth? 누가 내 입을 가지고 자꾸 말을 합니까? 이건 옛날 예언자 전통이에요. 예언자들이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언자, 나비라 그랬거든요. prophet. 나비란 말이 누구의 말을 들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예언자는 녹음기입니다. 누구 말을 들어서 그걸 틀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말할 때 항상 신이 말했다 하고 직접 인용구로 말해요. 자기가 말한 적 없어요. 그렇죠? 신이 말한 걸 말하는 거지. 자기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루미가 그거만 누가 내 입 갖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누가 내 눈 갖고 앞을 보냐. 그리고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이 물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술 취한 자를 위해 이 지옥에서 박차고 나갈 것입니다. 제가 그 대답의 한 모금을 맛볼 수가 있다면 저는 이 술 취한 자를 위해 이 지옥에서 박차고 나갈 것입니다. 저는 자진하여 이곳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진해서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태어났더니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이곳에 데려간 그 사람이 저를 집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이 시도, 자기가 쓰는 이 시도, 제가 이렇게 말할 줄 몰랐대요. 이거는 모든 시인들이 그래요. 특별히 괴테가요. 자기가 쓸 시를 자기가 안 썼다는 거예요. 누가? 디몬이 들어와서 디몬이 시키는 대로 썼다는 거예요. 디몬 포제스트란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 시를 궁리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가 읊어지는 동안 밖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매우 조용합니다. 저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데리고 온 자가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까?
어머니가 부르면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죠? 제가 죽음이라는 거를 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